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아멘.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이제 날씨가 완전히 가을로 바뀌었죠. 근데 뭐 집안에만 있었어야 알겠어, 그죠? 저 들판에 나가면 어떨까요? 벌써 벼가 누렇게 익어가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제가 나주로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 보면은 여러분들은 주중에 여기 올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은 정말 가을이 왔구나. 하늘 깨끗하고 바다 물 파랗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계절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좋다고 느낄 때 좀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마음 먹고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간절한 심령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고 위에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더하여 오늘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오른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먼저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우리 모두 사모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찬양해 주시옵소서. 누구마다 주의 은혜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지원하신 것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도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전에 올라 마음껏 예배하시고 남은 여생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라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어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모르는 마음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겪는 신령들도 나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세월의 연수는 점점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예배할 때라도 돌아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것 같구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활과 신앙까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마음은 간절히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남은 여생 다른 큰 소원 없습니다. 마음껏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거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허락하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도의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남모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뜨겁고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79장 찬송입니다. 찬송 7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쪽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얻어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찬양은 1년에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참 부를 기회가 흔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억지로라도 한번 불러보니까 참 좋습니다. 함께 하실 교동문은 45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리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속으로 한번 조용히 따라 합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뭐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를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는 삶이 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혜원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까지 우리 여기는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끄지 않은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날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감에 오냐니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끄지 않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는 나의 감사를 영광으로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도 속히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이 돌보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마음껏 영광 돌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떠지고 내 모든 변하시는 늘 보여주실 것을 나를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 기도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른 모든 심령들 아버지가 그 형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거든 내 주여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마디마디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껏 생활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남 모르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거든 아버지여 이미 벌써 그 해결책을 알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은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옵거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식구들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너도 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바, 자랑스러운 가정들, 자랑스러운 자녀들, 자랑스러운 자녀들의 모든 하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도 이 시간을 기억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겠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신금자 권사님, 홍종필 집사님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 형편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남은 여생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마디마디 주님이 안수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생활하고도 어려움이 없도록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참으로 애쓰는 홍종필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믿음 안에 새롭게 굳게서는 복된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에 예비되어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모두 좋은 소식들, 모두가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박다령 권사님의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며 깨어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주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비하며 준비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정의 여러 형편 하나님이 아십니다. 임집사님의 눈물의 애씀을 하나님 꼭 아름다운 결실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갈수록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옥인 집사님 멀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힘주시고 그 돌아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명전 집사님이 오랜만에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김삼영 집사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꼭 받으시고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늘 주의 전을 사모해서 달려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수지 집사님 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그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경덕군이 오랜만에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자리 기도하면서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우리 어떤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작은 일상에 감사. 다시 말하면은 하루하루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 그런데 감사를 찾아요? 불평거리를 찾아요? 아유, 저는 감사 찾는 일은 참 어렵고
불평할 거리는 왜 그리 많은지. 그죠? 조금만 있으면 툴툴거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각 집에다가 아무 얘기도 없이 그저 10,000원씩 준비해서 그 집집마다 현관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늘 집에 아침에 문을 열고 현관에 나가봤더니만 거기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우리의 일상의 그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빠뜨렸나, 그죠? 여러 생각이 나겠죠. 어쨌든 그 돈을 집어갖고 매일 10,000원씩을 놓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온 동네가 그 얘기로 시끄러웠답니다. 두 번째 주간에도 아예 저는 마을 사람들이 현관 입구에 나와서 그 돈을 주기를 기다렸대요. 안 그렇게 해서, 그죠? 한 주간 동안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 그럴 거야, 그죠? 내일 아침에. 세 번째 주쯤 되자 마을 사람들은 매일 10,000원씩 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제 뭐라 그래요? 10,000원 올렸어. 20,000원씩 주지. 매일 이 10,000원이 뭐야? 또 이왕이면 새 돈으로 갖다 주면 좋겠다. 집 것도 아니면서, 그죠? 더 많은 것을 기대했고 돈 받는 것을 더 이상 고맙게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그 사람은 평소와 달리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대요. 그거 어떻게 될까?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난 목소리로 오늘 왜 안 주느냐고 맡겨놓았던 것처럼. 어때요? 그게 그 사람들일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걸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좋은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서 비가 오면 뭐라 그래요? 좋은 날을 잊어버려. 눈앞에 휘몰아치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해요.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끝에는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예쁜 강아지 2마리가 재롱을 피우면서 길을 가다가 눈앞에 고기 덩어리가 이만한 게 나타났어요. 고기 덩어리가 큼지막한 게 앞에 뚝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봐요. 고기 덩어리 있다고 그거 그냥 먹어요?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그죠? 서로 차지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마음이 착한가 봅니다. 그거 아주 다정하게 먹는가 봐. 그러나 요 강아지들이 아주 예쁘고 생각이 있는 강아지였던가 봐요.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자. 근데 나눌 방법이 있어야지. 근데 그때 나무 위에 꽤 많은 원숭이 1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강아지 예쁘게 2마리가 요 고기 크지만 한 걸 놓고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그걸 딱 알고는 얘들아 내가 그 고기 나눠줄게. 어때요? 너무 좋잖아, 그죠? 괜히 자기들끼리 나눠왔다가는 뭐 또 싸움도 날 수도 있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꽤 많은 원숭이 나눠주겠다니까 너무 고맙거든. 그래서 이 원숭이가 딱 나누어줍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줬을까요? 좀 다르게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아무리 똑바르게 나누어도 저게 어때요? 내 거는 작아 보이고 저거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숭이가 근데 이 원숭이가 깨가 많아가지고 아예 그걸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한 개 뛰어넘어가지고 조금 하나는 더 크게 하나는 적게 나눠줬어. 그러더니만 정말로 작게 막 받았다 싶은 이 녀석이 막 화를 내면서 왜 저거 더 크냐 그런 거거든. 그 원숭이가 가까이 와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해결해 주지. 그쪽을 가서 확 넝큼 깨물어 뜯어먹었어. 그랬더니만 이제는 뭐가 더 커요? 작은 게 뜯어먹은 거 더 많이 뜯어먹어 버렸으니까 작은 게 더 커 보이고 저게 더 크네. 원숭이가 또 그거 또 뜯어먹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강아지들이 먹을 게 정말 쥐꼬리밖에 안 남았어.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들보다가 불평 원망을 덜 할까? 어른들이 불평 원망을 더 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신기하게도 우리 아들들이 크는 거하고 똑같이 꽁뚱한 집에서 태어난 손자 두 놈이 크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첫째는 언제나 이런 생각이더라고. 좀 다툼이 없고 좀 평안하면 좋겠다. 그 반면에 둘째는 어때요? 뭐든지 짓게 더 커요. 뭐든지 지 욕심 차려요.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도 모릅니다. 큰 녀석은 이렇게 놓고 작은 놈이 내게 더 적어 그러면은 그래 얼른 바꿔줘 버려. 근데 그걸 또 어른들이 옆에서 해결하겠다고 왜 그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시끄러워져. 여러분 인생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그대로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 내 거는 적어 보이고 내 인생은 힘들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뼈를 깎는 수고 속에서 결실을 거둔 그걸 놓고 오히려 부러워하면서도 비난하고 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같이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 까다롭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보았을 때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로 멋지게 사는 성도들이었어. 그런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신실하게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너희들의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잘 승리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심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같이 하셨습니다. 이 땅 뿌리라면은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밤새 안녕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누구한테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이 많고 젊고도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80이 넘고 뭐 90이 가까우는데도 우리 왜 이러나 그러지만은 30대 40대도 끝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도 바울의 정말로 명쾌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할 일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기뻐할 일만 있을까요? 교회를 정말 지극정수로 돌보면은 기뻐할 일이 가득할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은 오히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지금 너무너무 잘하지만은 더 잘하자면은 정말 흠없이 잘하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왜? 생각이 안 나요? 막 갑자기 지금 답답해져 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조건 못하죠. 그런데 무조건 기뻐할 수 있어야만 불평이라도 그래라도 사그라진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은 이게 자라갈까요? 가면 갈수록 적어질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가 보다. 원망은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커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신앙의 온전한 승리를 소원한다면 항상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좋아서만 기뻐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 저런 일들 있더라도 내가 바르게 승리하자면 기뻐해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같이 하셨습니다. 한숨을 쉬고 고민을 하면은 누구 손해일까요? 내 뼈만 녹아나요. 내 골수가 쪼그러들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비상한 은혜를 심어 놓았는지 같이 하셨습니다. 기뻐하면은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은 내 속에서 생기가 솟아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나 잘하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그래도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기쁨이라. 그런데 의미도 없이 무조건 희덕거리면서 기뻐하는 경우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생각도 없이 희덕거릴까? 그것만 좋다 그럴까? 오늘날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어떤 설교가 더 의미가 있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들어보면 알맹이도 없는 희덕거리는 쓸데없는 소리에 희덕거리고 거기에 빠져있어요. 그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입니다. 살아가는 일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얘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기뻐하되, 그러나 너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기도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는 뭐 작정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내가 40일 금식하고 있다 소문 내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너만 아는 골방으로 가거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시는데,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해요. 이거는 뭐 어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진 교회와 관계가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만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무엇을 할 때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멋진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시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장 가는 길목에 귀신이 들린 처녀 아가씨 하나가 거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린 처녀 아가씨, 요새 우리나라에도 귀신 들린 신 들린 처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삼척 주변에도 뭐 해동 뭐니 무슨 동자니 무슨 그걸 해가지고 그 예부장한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 점을 쳐주는, 그래서 그 돈을 잘 버는 그런 귀신 들린 아가씨가 있었어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돈 잘 번다 하니까 또 나도 힘들려가지고 돈 어려울 때 하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 돈 벌어서 제대로 사는 꼴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참 신통하다. 내가 복채를 줘서라도 내 장래를 알아봐야겠다. 교인들은 할까 안 할까요? 아니 며칠 전에 어떤 그 방송에 나오는 아주 예쁘장한 신들린 아가씨한테 방송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여기에 목사님이나 스님은 안 옵니까? 목사들도 드러나잖아, 그죠? 그리고 중들은 어때요? 머리 깎았으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럼 온다 그럴까요? 안 온다 그럴까요? 안 온다 그럴까요? 안 온다 그런다고요?
자주는 안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교인들이 누가 옵니까? 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왜 안 되나?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 될 때에도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쉬지 말고 그랬습니다. 같이 합니다. 쉬지 말고 안 돼도 답답해도 어렵기 때문에 또 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그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불쌍해 보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을 내보려면 이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라요?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 여자를 앞에 놓고 뒤에서 이 여자가 돈을 버는 거 요걸 나누어 가지고 가져가는 주인들이 있었던 거. 포주. 주인들이 있었던 거. 아니 성경에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요. 아니 성경에 있다니까 이거 왜 내 얘기라요? 우리나라도 맨 그렇지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인데 이거는 만세불변의 어느 나라 어디에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돈을 벌어주는데 귀신 쫓아내버리면 이 여자도 문제지만은 뒤에서 돈을 그걸로 톡톡하게 그냥 일도 안 하고 그 여자 버는 돈 가져가는 이 주인들이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놈들이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보지 못했고 경험도 못한 이상한 신을 퍼뜨리는 이상한 놈이 왔습니다. 강가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도가 안 되어서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강가에 끌려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줄로 알았다. 힘에 겹도록 태형을 맞았다 그러는데 태형은 몇 대인가 하면은 40에 하나 감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여기저기 오늘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40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았어요. 장난치듯이 이렇게 맞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신을 전한다. 그들에게는 하단 머리 끝까지 오르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몽둥이를 후려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또다시 끌고 가가지고 피가 절절절절 흘러 곧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옥중에서 깊이 가두어 놓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내 마음엔 오직 주님밖에 없었는데 주님 사랑한 대가가 이겁니까?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을 살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바로 그 깊은 옥중에 갇혀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중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맞고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중에서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깊은 옥중에 갇혀있던 그 옥문이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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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기뻐하며 감사할 때 누가 일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억하면서 또 하시겠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내 인생을 던질 때 그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얘기 좀 제대로 들어봐요. 사탄이 일하지. 불평과 원망 속에 내 인생을 던지면 그때 누가 일을 해요? 사탄이 일을 해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좌절 속에, 처절한 고통 속에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할 때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야? 우리 요새 방송도 가끔 나오죠. 내가 누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세요. 이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저 얼굴 보이고 그저 참여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렵고 세상 믿음 안에서도 숱한 고난을 당할 때 내 삶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향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우리 이 범사에 감사라는 요 말도 정말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불평이 저절로 나올 때도 감사한 거예요. 내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길을 못 찾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그렇게 처절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면서 모든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여러분 옥중에 문만 열어준 게 아닙니다. 간수장부터 그 이튿날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피땀 흘린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건능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되다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조금만 힘들어도 무엇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쫓아오고 위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그와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전도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야. 다 생각하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소중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거 이야기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떤 성도는 교회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는지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일들 앞장서서 말없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경우에도 기뻐함이 없을 때 열심히 잘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좋아합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안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걸 필요도 없어. 저거는 있으나 없으나 그대로니까. 근데 뭐 좀 잘해 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째요? 시비를 걸어요. 지 뭐 잘났다고 지 혼자 천 난리를 지기고 앞에 서서 졌다고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얘기가 은근히 뒤로 들려오면 여러분들 속이 어때요? 나 상처받았어. 나 속이 뒤집어졌어.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럼 이거 누구 소리 들은 겁니까? 우리 알기는 잘 알고 그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들려주시는 음성인 겁니다. 그럴 때도 기뻐해.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때 주저앉아 버리고 그때 포기해 버린다면은 그거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어느 교회든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 열심히 잘한 거 오히려 너에게 상처가 되고 너에게 시험이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그냥 들려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도 뭐 해결이 되어지는 것 같고 아마 너도 나도가 모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요. 그 모든 마음속에 우리 모두 깊이 간직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면서 깨달아야 할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살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시네? 아시네 안 하네 고마. 세상은 죄악으로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제대로 해보는 교회는 사람들이 재미없다.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막 돈도 걷어들이고 그 돈으로 교회도 크게 짓고 뭐 되게 부흥하는 것 같고 뭐 굉장히 요란스럽게 하는 교회 같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교회 아주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시대 교회 안에는 특히나 목회자는 정말 누가 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지. 내게 주신 무한한 은혜를 내 자식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걸 또 우리가 모두가 아멘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뭘 여러분들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꼭 깊이 간직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같이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가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무엇을 했고 어떤 경우에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면서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자랑거리 위해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구나. 하나님 두 팔 벌려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 예배케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잘해도 힘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 같은데도 환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바로 내 뜻이니라.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그리고 깊고 오묘한 뜻을 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해소되어지고 열심을 내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더더욱 성장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도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왔으니 내 갈 길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형편을 아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형편을 아십니다. 필요적절하는 종으로 채워주시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들려주시는 기쁨의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복 있는 생활들이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복 있는 성도들의 생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는 이 귀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없는 세상입니다. 쌓아놓고도 부족하고 넘치면서도 불평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넘치고도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더하는 가정들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갈수록 풍성하고 넘쳐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0번제를 축복하여 주시되 그 소원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이루어지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의 생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가 가득한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어렵고 힘들어도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